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7월 25일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거룩한 합당한 삶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단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토록 주일에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교회 현장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에도 함께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으리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전체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를 총 6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서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27절을 보시면 그 앞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저 복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고 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점을 잘 캐치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교와 관련된 것,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십자가 혹은 교회, 예수님 뭐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이 초대교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요, 기독교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지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이것이 처음에는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기독교, 예수님이 아닌 로마 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 이것이 로마의 가치관을 담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선전구호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독일의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나 일본의 전범교와 같은 그런 상징성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는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식 평화라는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 로마에 복종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통용되어지던 복음, 즉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당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실제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대부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빌립보가 로마의 지배를 받은 건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통치하던 시절, 그러니까 주전 4세기만 하더라도 이 빌립보는요,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분히 그리스
중심적인 그러한 그리스 문화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31년에 이 로마가 빌립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당시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이곳을 로마식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이곳에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그들을 이주시키고요, 또 이탈리아에 살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수많은 농부들을 이곳에 정착시켜요. 이를 통해서 빌립보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러한 결정을 한 데에는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잠재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도 한 장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빌립보가 지닌 지리적 이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빨갛게 이어진 긴 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의 전역을 이어주는 무려 1300km에 달하는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입니다. 이 로마가 닦은 길인데 이 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거쳐가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또 소아시아와 온 유럽을 이어주는 이 교두보가 되는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많은 상업활동이나 무역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거기에 근처에 위치한 판가이온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은과 금이 매장되어 있어서 많은 그 물질들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점령한 이후에 이곳에 곧장 로마의 시민권자를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사람들, 그곳에 살던 빌립보 사람들에게까지 로마 시민권을 수유하는 어떤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이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 로마의 통치에 따를 것을 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러한 방식의 이 통치 방식,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축약한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소아시아와 온 유럽을 뒤흔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 로마가 많은 땅들을 점령했잖아요. 이 로마식 복음이 추구했던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식 복음은요, 힘을 통해 얻는 이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힘을 통해 빼앗고 빼앗긴 자는 복종하면 그 힘에 굴복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로마식 복음이었어요.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죠. 실제 삶.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식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로마식 복음을 붙잡는 것이 더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7절과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바울은 27절을 통해 오직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서신서들을 썼는데 거기서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에요. 거의 사용하던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들,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 대신에 페리파테소멘이라는 전혀 다른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유독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를 그들에게 전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바울이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폴리튜마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튜마의 동사형 변형된 단어가 바로 생활하라라는 단어에 쓰인 이 폴리튜오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이러한 말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후의 말씀에서 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우리말로는 이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봤죠? 성령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요,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며 그렇게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서다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스테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이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어졌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늘 서로의 방패를 맞대고 일렬로 선 채 앞으로 전진했다고 합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적군이 돌격해 와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전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전투 능력보다 이 군대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 혼자서는 내 등이나 내 빈 공간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방패를 서로 맞대며 전후좌우로 하나로 뭉쳐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작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교회의 그 작은 공동체, 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마치 전투를 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나와 있는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쉬나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보통 운동 경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해요. 특별히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역하면 이 단어가 같이 운동을 하다라는 말로 직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이것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이걸 설명한 걸까요?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능력인가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경기에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봅니다. 특별히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 경기를 봐요. NBA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떤 팀에 한 선수가 정말 잘해요. 한 경기에서 50점, 60점 넣습니다. 근데 져요. 이유가 뭘까요? 팀워크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수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서로를 돕지 않기 때문에.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팀워크죠.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수비수가 윙에 있는 수비수가 달려나가면 미드필더에서 그 공간을 메꿔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기에서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조직된 군대와 같이, 좋은 팀워크를 가진 운동선수들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중 이 거친 세상을 혼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대가 하나로 움직이듯이 팀이 하나로 협력하여서 경기를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와요?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하나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8절을 통해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팀워크 중요하죠.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멘탈이에요. 멘탈.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닌 육체적인 능력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그랬다면 다윗은 당연히 골리앗 앞에 설 수조차 없었고요. 섰다 하더라도 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골리앗이 육체적으로 훨씬 더 장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 그것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담대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립니까? 현실을 보기 때문에요. 담대함의 조건, 자신감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내 지금 놓여있는 형편이나 상황,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물질이 얼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직업이 뭐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나 상황, 대적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요,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가 고난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은혜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고난인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고난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이 고난이 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상대할 이유가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선 겁니까?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전쟁이라는 고난의 현장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삶을 위해 받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천재지변과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다윗의 선택과 같이 거룩을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크리스천이라면 그는 절대로 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편지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을 통해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의 삶과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바울과 같이, 그러면 그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현실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면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립니까? 손해보는 일 아닌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손해보고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하십니까? 그것이 곧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나에게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직장들도 힘들고 사업장들도 힘듭니다. 개인적인 삶도 힘들고 미래를 생각할 때 암담한 생각들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마저 놓쳐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세상의 복음,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그렇게 서로의 것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로마식 복음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겁니다. 소망과 평안, 기쁨 이러한 것들을 넘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시기 바라요. 그 씨앗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속한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렇게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삶의 귀하고 복된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인종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있고 이곳 파라과이의 복음이 있습니다. 서울의 복음이 있고요, 데레스테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정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의 둘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걸 붙잡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구원을 확증하며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영생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